2023년도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항상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따뜻한 그런 말로다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항상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그분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싶고, 초대교회의 그 사도 베드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가 사도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13권을 이제 써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 13권의 편지가 참 귀한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귀한 분으로다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따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을 참 온유하게 하고 그 말만 들으면은 내 문제가 다 해결하는 것처럼 되고, 내가 상처받은 그런 것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되고 말이에요.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운 안전한 그런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가서 저 공부해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뭐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반대하는 것을 따를 그런 청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목사님, 자기가 자꾸만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납니까? 이 친구가 그 이제 소위 이단 사회비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온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은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만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 끝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자기가 구세해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온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출발점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죽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그 미혹에, 그 유혹에 그냥 홀라당 넘어간 게 아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아담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말에 꾀임에 빠져가지고 망하게 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한 80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마다 아주 골칫덩어리가 뭐냐면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만만치 않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미리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의 영에 빠져 자기가 뭐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아주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구세주라는 얘기는 안 해도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가 구세주라는 얘기네.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의식화시켜가지고 마치 자기를 구세주로 믿게끔, 사람을 믿게끔. 여러분들 사람은 피조물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기록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이 저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기록을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말씀이에요.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66권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든지 거기다 말씀을 자꾸 보태든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말이에요, 1517년대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곳이 뭐냐면 그때 중세 교회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자꾸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다 배운 거예요. 왜 중세 때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그 당시에 중세 교회들 말이에요, 캐톨릭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이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칭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 그래서 자꾸만 공력을, 자꾸만 공적, 자기 어떤 공로 이런 걸 자꾸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게 좀 심해지면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래요. 자기로만,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뭐 대단하다는 교회들 치고 올바른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 교회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만이 구세주야. 전 세계 교회들이 많죠. 교회들이 다 널리 퍼져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개혁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만 최고고 뭐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참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알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계속 구약 말씀을 우리가 전하죠. 구약의 말씀이 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말씀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시대에 사는 분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알고, 신약의 이제 대표 선교 신학자라고 하면 누굽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제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즉각성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가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1년 동안 한동안은 한 6개월 정도 그런 시간을 줬습니다. 많은 게 너무 좋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1년 정도 시간을 줘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험을 안 봅니다. 안 보면서 이제 직업 체험도 하게 하고 나름대로 생각도 좀 많이 해서 앞으로 내가 직업이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어떤 그런 직업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하고요. 나이도 아직 어리니까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자마자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10대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하면은 참 선생님도 답답하고 학부모님들도 참 답답하고 1년 동안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을 때에 우리 이 WCPM 우리 홈스쿨 온 학생은 1년 동안 생각할 그 시간에 6년 공부할 걸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찍 대학교를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19살 땐가 그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이제 나이가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해병대 장교로 가서 특수수색대 소대장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중대장을 한다고 저한테 이제 이거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빨리 결정을 하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제가 그 고백을 듣고는 너무 제가 또 어떤 친구는 4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빨리 결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이야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천국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생각할 거리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시킨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1차 선교 사역을 하시고 2차 선교 사역을 하시고 3차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완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그 복음은 세상의 중심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단체 기독교 단체 연합회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항상 이번에 신년 할애 예배라든가 3.1절, 6.25, 8.15 강복절 이럴 때에 WCPM 이제 개혁 중창단으로다가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거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애국심을 자꾸만 발휘시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학생들이 말이에요. 그 여학생들도 오늘도 여기 예배 드리는데 우리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이제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것도 포병, 해병대 포병 장교로다가 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필리핀의 그 연합 해병대 연합 훈련에 참여도 하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참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옳은 데 서야지 돼요. 우리는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님 혼자만 이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물론 목사님들 귀하죠. 저도 목사인데 목사님, 저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지라고 하면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님들을 저는 너무 제가 존경해요. 목사님들이 너무 저를 기여하고 이렇게 저를 전도하신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다 목사님과 똑같이 복음 전하는 분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교회는 목사님만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 관계없는 소리에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지 되고, 우린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신성 모독죄에 몰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율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로 인하여서 그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귀하죠. 기준이 되고 율법이 귀하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왕선자가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에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거 기준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법을 가정 안에서도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또 그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다 교직원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실력을 길러야죠. 오랜 시간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가성비가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책을 붙들고 있는데 시험 보면은 빵점이야. 그럼 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선생님도 답답하고 그 본인 자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지는 20년 30년 오래됐는데 아무런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귀신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답답하게 볼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러분들 죽으면은 영혼이 절대로 죽지 않고 육체가 죽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육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막 애쓰고 힘써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돌아가셨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안고 일어선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전능성도 없어. 근데 그냥 자기가 입으로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거짓말 하는 거죠. 사단이 있거든요. 또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 된 겁니다. 아직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지금 있어요. 있고 여러분들 사단이죠. 사단이 계속해서 지금도 그 창세기 때 했던 버릇이 그냥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하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요즘은 조화로운 세상을 여러분들
만들어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라고 그런 귀한 일을 하셨네. 너무 고맙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목사님 이제 끝났네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천국 가버리면 되겠네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한 것을 진행하셔야지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 그 간증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왜냐면 사업하다가 힘든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업을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또 우리 어떤 병에 걸린 분도 나섰다고 하는 간증하는 분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런 문제가 해결되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목사님 기도하는 것들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응답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일찍 다 결혼했거든요. 저 혼자 남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나타났어요. 전에 데리고 온 친구는 누구야 그랬더니 그건 내 친구 아니에요. 그거 쫓아다니는 거지. 기도를 하면은 좀 내 마음에 드는 친구가 나를 쫓아다니게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런 걸 못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또 저는 교회를 나옵니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있는 지엽적인 것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솔솔 재미가 있고 좋죠. 그러나 그런 거는 세상에도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 들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막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야 네가 만든 그 우상 그 말 못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구한다. 그게 되겠냐 그게.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상은 속이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그는 추상적이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현실성이 없는 실제성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보면은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떠올리시면 홈스쿨 하면은 어떤 어머니는 딱 자기 자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공부도 하지 않고 부모님 불쑥 찾아와가지고 요즘 어머니 요즘 학력 파괴 시대야 공부 안 해도 돼. 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 있잖아. 그거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거 좀 써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나 공부 안 할 거야. 나 이제 뭐 이런 거 안 할 거야 하고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때를 쓰고 근다 그래가지고 어느 부모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들어주겠냐고. 들어줬다고요. 그거 진짜 부모 아니에요. 그거 그 사기치는 부모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기대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심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가지고 막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때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 유럽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거기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복음이 말이야 중심 국가를 만든 거예요. 복음이 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탁월하고요. 또 1620년에 출발을 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한 400년밖에 안 됐어요. 가장 역사가 짧지만은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 내용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청교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만을 주장하자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수감사절기를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아닙니까? 2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의 그 대통령이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돼가지고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하시죠. 어머니가 조지 워싱턴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하니까 너네 친구들 데리고 와. 내가 밥 한 끼 해줄 테니까. 그 요즘 말하면 장관들이죠. 가서 제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 어머니께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놀아라. 하도 싸움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출발한 지가. 우리도 1884년도에 대한민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게 139년째입니다. 이것밖에 안 됐지만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도 보니까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예수 믿으면 갖다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일수록 더 기뻐하라.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더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더 기뻐하라. 사도 요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서로 사랑하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워낙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그래서 워낙 성격이 급하고 그래가지고 우레의 자식이다 라고 할 정도로까지 성격이 급했는데, 사도 요한이 나이를 많이 드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다른 설교 없나요? 맨날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니까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안전한 기쁨의 원천이 천국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